여러분 라면 좋아하세요?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은 라면을 저녁에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이제 나이를 먹었나 봐요. 그래서 요새는 많이 라면 먹는 걸 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가장 맛있게 먹었던 라면이 기억납니다. 제가 언제 그 라면을 맛있게 먹었냐면 신해산에 갔을 때 새벽 일찍이 신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지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거기서 컵라면을 파는 겁니다. 신해산 꼭대기에서 그 컵라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컵라면을 사서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참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따라와서 신해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라면을 팔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라면이 무슨 라면인가 하는 걸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라면이 가장 맛있을까요? 누구와? 주님과 함께 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주님과 함께 라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지요. 여러분 지난 추석 명절에 고향들 다 다녀오셨죠? 못 다녀오신 분들은 물론 있으실 겁니다. 근데 다녀오실 때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자가용으로 아니면 버스로 아니면 비행기로 각자 다녀오셨을 겁니다.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방법 무엇일까? 옛날에는 고속버스, 자가용, 새마로 이렇게 말했겠지만 요즘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비행기 아니면 KTX. 그 둘로 가야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최근 TV 프로를 보니까 내기를 했어요. 두 팀으로 나눠서 KTX 팀과 비행기 팀 해가지고 여의 땅 하고 출발했는데 결국 누가 이겼게요? KTX가 많이 빨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비행기가 조금 빠르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행기가 이겼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것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정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방법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도대체 어떤 방법일까? 어떤 방법 같아요? 너무 홀리하게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과 이렇게 나오면 이거 지금 너무 이것을 역적으로 내가 홀리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친한 친구와 함께 갈 때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때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뭘 타고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행기를 탔든지 버스를 tas든지 아니면 KTX를 탔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갈지 몰라요.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그 사람과 함께 같이 가면 그 시간이 고역이죠. 얼마나 천근만근인지 몰라요.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넌센스 퀴즈 같지만 여기에 좋은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갈 때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좋은 친구와 동행하는 삶, 좋은 친구와 동행하는 삶,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기분 좋은 삶이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의 인생길을 여행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여행길이 물론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행길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기쁘고 즐거울 때는 순간이에요. 근데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롭지요, 위험하지요,
고달프지요. 막막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동행자입니다. 특별히 좋은 친구와 동행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그 인생 여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와 동행하면 기쁨은 2배로 늘어나고 슬픔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라도 인생을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짝지어 주셨죠. 하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정과 사회 가운데서 살아도 그 인생길에 동행할 좋은 친구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즐겨 부르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저는 이 찬송가 참 좋아해요. 찬송가 430장인데 그 찬송가의 본래 제목은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자. 이런 찬양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찬송은 장로교 목사이신 벤자민 심프슨 박사가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매우 힘이 있고 경쾌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감동적인 찬송입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리라 결심한 그러한 분이신데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어진 감동,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곤 했다고 합니다. 후렴 가사가 아주 좋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근데 여러분, 함께 걸어간다는 이 말은 함께 동행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스스럼 없이 함께 동행하면서 길을 건너간다는 그 말은 서로 마음이 통하고 목표가 같고 추구하는 바가 같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일까? 이 말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즉 24시간 내내 주님께 올인하는 삶을 뜻합니다. 어떤 때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떤 때는 주님을 도외시하는 삶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올인하는 삶. 주님께 올인하는 삶. 이게 진정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쓰신 책들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면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말은 점차 줄어든 반면에 하나님은 과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 질문이 점점 더 늘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은 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점점 커져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 마음 중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 올인하는 삶이죠. 로마서 8장은 요한복음 3장과 더불어서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과 함께 로마서 8장은 가장 소중한 말씀이다 말들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여러 성경과 여러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것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놀라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목회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나는 로마서 8장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안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로마서 8장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로마서 8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축복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최우선적으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길 원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서 읽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래야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한 선언이요,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죄 없는 자다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의 법, 사망의 법, 우리를 결단코 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은 이미 심판 아래 놓여서 정죄를 받았기에 우리는 판결을 받아놓고 살아가는 삶과 진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죄란 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은 로마서 8장은 좀 어렵긴 하지만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만 합니다. 정죄란 말은 죄를 정한다, 이겁니다. 정죄, 죄를 정하는 것. 과거 로마 법정에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형벌, 처벌, 정죄, 선고란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는 무죄 선고가 아니라 유죄 선고를 뜻하는 말입니다. 법정에서 주심을 보는 판사가 살인범에게 마지막 선고를 합니다. 살인범 이 아무개는 모든 증거 정황을 살펴볼 때 고의적인 살인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노라. 땅땅. 이게 정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재판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 이 아무개는 원래부터 아담의 피로 태어난 죄인이었으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모든 죄가 고의적인 죄로 인정되므로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러한 율법에 따라서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며 지옥으로 보내노라. 땅땅. 여러분, 이렇게 유죄 선고를 하는 것을 우리는 카타크리마, 정죄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그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대하실 때 이 율법이란 잣대를 가지고서 정죄하시는 겁니다. 그러할진데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생애를 되돌아보면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정죄받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도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율법이 없다고 한다면 계속 범죄하고 동물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율법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죄를 죄로 규명하는 기준으로 우리 인간을 심판하는 잣대로 사용되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있었는데 또 다른 법, 즉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신 사면법인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해야만 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야 했고 거기서 복역 중이었는데 한 나라의 최고 실권자인 대통령이 사명권을 행사해서 특사로 풀려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사명권 제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특별 사면했으면 죄가 없는 겁니다. 다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사면법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법에도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어요. 죄의 법, 사망의 법은 하위법이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은 상위법입니다. 하위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고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위법을 제정하실 때 무한한 희생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그것도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고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통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 그 말을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않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형벌을 지우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내리실 형벌 아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여기서 이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은 본래 상업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우리가 빚진 삶을 살다가 그것을 다 갚았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과 관련해서 이 대신한다는 말, 사람들 간에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농담으로도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나 대신에 너 죽어줄래?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간에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 가시면서까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외아들 아낌없이 내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모든 진노, 모든 저주, 모든 심판 아들에게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온전히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몰트만 박사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죠. 참 자유를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기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는 이미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결혼한 사람 치고 배우자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의식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살고 싶어졌습니다. 추석 명절
보내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모두에 이런 얘기했죠. 계란말이가 먹고 싶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며느라이가 해왔어요. 계란말이를. 그래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로 맛있는 요리를 해서 함께 먹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저는 이번 추석 명절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곳이 허전함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 명절에서 가장 잘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아침마다 산책을 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눈이 떠져서 나도 모르게 산책을 하게 됐어요. 3일 연장 산책을 했는데요. 그 산책하면서 얼마나 기쁘던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던지. 남들은 그 시간 다 자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 시간 주님과 대화하면서 걷고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던지.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산책을 했어요. 이게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 늘 언제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로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 비결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텐데 그 삶이 가장 좋은 삶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 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면 이는 결국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못된 자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정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생각이 하늘나라에 가 있게 되고 주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자리에 모두가 다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시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위로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 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죄에서 구원받아 참된 자유를 얻은 저와 여러분은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처럼 진정 그 해방감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은 이 너를이라는 부분에 이 관주가 돼 있어요. 숫자가 아마 있거나 자음이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주에 따라서 밑에 내용을 살펴보면 너를이라는 말이
나를이라고 바뀌어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도 유심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너를 나를로 바꿨을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방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방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해방되지 못한다면,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참으로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가 주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된 자유, 저와 이름에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결론의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수밖에 없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일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면 참된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이죠. 주님이 주신 참된 생명,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살겠습니다. 거꾸로 고백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주님 전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삶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을 따라 살면 우리의 발걸음은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앞길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히 책임져 주셨어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늘 언제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 뜻대로 살게 하느라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 마침내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생명, 평안이 늘 항상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늘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분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